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바빠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아까 단톡이나 말씀드렸고 아까 전도하면서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 중에 박두리 권사님 첫째 청년 아들 손신 이 청년이 내일 아무튼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한 4시간 정도 수술해야 되고 당남염 아무튼 그런 병인데 그게 MRI 결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수술이 어려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상급 병원에 가시지 않고 내일 그냥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오늘 전해 들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병원으로도 치료하고 우리들 기도로도 치료하시지만 아무튼 그게 인간이 볼 때는 아무튼 좀 힘든 수술인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고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 타락하고부터 인간이 눈으로 보고 이 현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 청년도 우리가 볼 때는 병이 들고 수술도 힘들고 참 안 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크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은혜일 수도 있는 게 또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허용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있고 의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또 모든 것이 은혜죠. 단지 내 눈에 환경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뿐이지 또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걸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청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 때 그 부모님 마음이나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안타까운 긍휼한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일 수술하신다 하니까 4시간이라는 게 1시간 집중하기도 힘든데 4시간 집중하기가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청년이고 한데 저도 그 청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주 예수 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하면서도 우리 그 청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예배 참석은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도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이래저래 보면 다 은혜긴 한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은 좁아 터졌지만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 요수아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10절을 보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이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듣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담을 수도 있는 불평이나 경거치 못했던 비웃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엄하신 명령 앞에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근언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런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명백한 불신앙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면서 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어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행위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만약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면서 평하는 종이 있다면 그는 주인의 책망과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오해와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사람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아주 작은 이치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면서 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 향해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라고 시편 4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또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셔가지고 교회가 선교 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도 구제할 자들이 많은데 무슨 선교냐며 말하면서 불평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명하셔서 특별히 믿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면 교회가 너무 사회적 관심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많다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 불필요한 말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항상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 수술해야 되는 손신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기준, 인간의 기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수술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청년의 생명, 영혼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따라가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에 3번씩 화, 금, 토 생명 나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모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명에 순종해서 때를 얻지 못해 늘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전도팀도 붙들어 주시고 기도팀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